온 교회가 일천망대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50절에 5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우리에게 전곡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어려움이 오냐? 말씀대로 행하라고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환경 따라 하기 때문에 자꾸 꼬이고요, 헷갈리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말씀 인도받으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세상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일천망대를 세워라. 일천망대를 세우는데 누가 세웁니까? 온 교회가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할 게 아니고요, 온 교회, 목사님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렘넌트까지 새신자가 다 뭐 해야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듯이 우리 온 생산교회 성도들이 일천망대를 세우는데 새해는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언약 안 붙들고 다른 거 붙들고요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막힙니다. 그러면은 망대가 뭐냐? 망대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모여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모여들 수 있려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석이 있어요. 자석을요, 저기 모래밭에 가서 한 바퀴 쭉 굴리면은요, 뭐가 따라오죠? 쇳가루가 막 붙어요. 그 자석이요, 힘이 있을수록 붙어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저기 메가병원 했어요. 가벌병원 했어요. 큰 사고가 났어요. MRI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환자가 가스통을 같이 들고 간 거라. 산소통을 메고 있는 환자니까 이 기사가, MRI 기사가 뭐 별 생각도 못하고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MRI를 가동을 시키니까 얼마나 빨아들이는 힘이 센지 같이 들고 갔던 통이 그냥 같이 빨려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자석이 세니까 가스통도 빨아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모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모여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여들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힘이 뭐냐? 7망대의 축복이라. 7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플랫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거, 힘을 얻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요, 결국은 나중에 나오지만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으로,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결과는 실패고요,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일어나가지고 모든 삶을 시작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7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7망대, 여러분 요즘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를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계속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서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걸 그냥 믿으면 돼요. 배울 게 아니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뭐죠? 그냥 믿는 거예요. 이는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문제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보좌로 함께 해주십시오. 보좌라는 것은 의자잖아요. 의자.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임마누엘 누리라는 거. 하나님 나라 누리라는 거.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는 거. 어디요? 모든 시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누리라는 거. 자, 문제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터졌어요. 돈 문제다. 그러면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성령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분을 여러분 그 문제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실제로 적용을 시켜. 그러면은 문제에 내가 빠져드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자 예수를 체험하고요.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거를 누릴 때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사단이 꺾어지고요. 하늘 군대가 움직여지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빛이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은 뭐요? 사람들이 와요. 밤에 불빛 비춰봐봐요. 그럼 모기도 오고요. 나방도 오고요. 다 온다니까요. 여름에, 봄에 꽃이 피면은요. 나방도 오고요. 벌도 오고요. 다 온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빛의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보아요. 여러분들. 온다니까. 그게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을 누리다 보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오는 거죠. 그걸 뭐죠? 그거를 파수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힘이 상대에게 전달된단 말이죠. 전달되면은 그 사람을 살리게 되죠. 오니까 답을 주잖아요. 그걸 여정이라고 해요. 파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여러분들을 핀 빼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속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람과의 삶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있으면요.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게 최종 목적지가 검토일 시대다. 그게 강단이죠. 이런 여정을 갖고 있으면은요, 답 주게 됐습니다. 오니까 그런 사람을 답을 주는 거죠.
그게 파수되다. 그러면은 일이 생기잖아요.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정을 가다 보면은 전환점이 생겨요. 자, 오늘이 뭐 하는 날이죠? 오늘이 전환점이에요. 오늘은 23년과 24년을 맞이하는 전환점이라니까. 마지막 날과 내일은 새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지만은 달력으로 보면은 새해다 말이에요. 그럼 전환점이죠. 그럼 전환점이 오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막 또 우리가 갈 때에 뭐 합니까? 막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환점일 때는. 사업을 시작한다? 뭐 해야 되죠? 내 구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7, 7 여정표가 있지만은 오늘은 8 여정이라 사실은 우리에게는 8번째 여정이라요. 오늘 우리는 또 인도를 받아야 돼. 어떻게 인도받아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거죠. 그 말씀이 없고 7망대가 없고 7 여정이 없는데 어떻게 이정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살리잖아요.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세 가지를 합쳐서 망대라고 해요. 7, 7, 7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을 망대라고 해요. 그 망대를 어디에요? 여러분부터 먼저, 여러분 안에 먼저 세워라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내가 뭐요? 살아나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어가는데 사람 어떻게 살려? 내가 치료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돼. 그러면서 인도받는 거지. 그래 하다 보면은 뭐요? 그 망대를 여러분 가정에도 세우고, 여러분 직장과 산업에 세우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망대가 돼야 되죠. 살리는 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00명일 수도 있고 1,000 지역일 수도 있고 1,000 가정일 수도 있고 1,000대라면 물론 1,000개가 아니고요. 한 개라도 내년에요. 망대를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망대 세워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이 맞고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게 맞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축복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1,000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공허 흑암이 덮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요. 이 세상에 뭐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니까. 세상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가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지금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눈이 있어야 뭐예요? 싸울 수 있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창조전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고요. 복음이 없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슬며시 들어오는 게 공허, 혼돈, 흑암이에요. 이거는요, 딱 우리가 잡혀버리면은 느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이 막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이라. 여러분, 살다 보면 있지요. 뭘 놓친 거냐? 망대의 축복을 내가 놓치고 있는 순간에 흑암은 덮여져 오는 거예요. 내가 망대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사단은 흑암 공으로 나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망대가 세워져.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 혼이 살아야 되고, 내 삶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의 성령에 임해야 돼요. 에덴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해야 되는데, 혼돈, 흑암, 공허가 덮여보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공정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세상 풍속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끌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사단이 사람들을 눌리고 있는 거예요. 눌려 있다는 말은 수갑체지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도망 못 간다니까. 끌려가야 돼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지. 노예예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이 온 거예요. 혼돈, 흑암, 공허가 딱 잡히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요, 사단의 유혹에 그냥 바로 속는 거예요. 바로 속는 거예요. 대적할 힘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이 힘이 없으면은 뭐 한다고요? 바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무거운 말씀 같이 보이지만은 이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유혹. 어떻게 해요? 복음이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 다냐?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네가 최고 아니냐? 속입니다.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로봇을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로봇은 조종하는 대로 가. 하나님이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을 하되 먼저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을 먹으면은 뭐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다. 그래 놨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선택을 어떻게 잘해야 돼?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요, 힘이 있으면은 여정을 가되 뭐요? 이정표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육신으로 시작할 거냐, 영으로 시작할 거냐, 선택할 수 있는 건 나에게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할 거냐, 세상에 가서 저기 포항에 가가지고 뭐요? 해돋이를 볼 거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은 유혹을 해요. 오늘도 어떻게 해요? 구질구질하게 앉아서 TV 같은 걸 보고 있냐? 예? 못생긴 남자 그 앞에서 말하는 거 듣고 있냐? 저 가서 해돋이를 보고 좀 바람도 팍 좀 쉬고 차나 좀 멋있게 마시고 오지. 유혹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사단을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인간에게 뭐예요? 저주가 왔어요. 재앙이 왔다니까요. 그 저주와 재앙은요, 내 힘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저주와 재앙이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뭐 합니까?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이 심합니까? 예?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여자가 아니고요, 여자분들이 해산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요즘은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수술을 한다고 해서 또 그 고통이 작아지나요? 몸을 찢으니까 그 고통이 또 있죠. 그 고통이 언제부터 왔다고요? 창세기 3장부터 왔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을 했지만 고통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통을 왔다. 남자가 여자가 같이 살 때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사모하는 고통을 준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는 고통. 왜 여자만 사모해야지? 남편도 사모해야지. 그런데 남자는 뭐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또 고통을 준 거예요.
온갖 고통이 문제가 이거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도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지 아니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정, 사단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나에게 뭐 한다고요?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창세기 4장 4절에 5절에요. 네피림이 있더라고요. 종교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예배를 빼앗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요, 그게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복음 없이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삼 하나님을 믿고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게 임하기를 믿고 뭐 한다고요? 그러면서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예배라.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요? 안 받았다고 했다니까요. 교회당에 앉아있지만은 그 예배를 안 받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겠냐 말겠냐 생각해 봐봐요. 저는 잘 모르지요. 여러분을 아시겠죠.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사단이 꺾어지겠냐 안 꺾어지겠냐 그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요, 피 제사를 드리니까 사단이 꺾어지는 거죠. 죽었지만은 육신의 사람 형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영원히 이어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종교생활하게 만들어요. 교회당을 성경책 들고 다니고 기도하는 척하고 막 이렇게 일하는 척하고 그런도록 만든다는 거 사실을 알고요. 거기에 속지 말고 진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237 살린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지 종교인으로 살면은 그거는 살고도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는 삶이라요. 결국은 가인은 어찌 됩니까?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가지고 자기를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떠난 자, 예배 실패한 자의 삶이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왔다고 했어요. 이 네피림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지역 속에, 나라 속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거 줘요, 좋은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준단 말이에요. 내가 막 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진짜를 빼앗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했다고요?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잡혔다고요? 네피림에 잡힌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끌려다니는 신세가 돼요. 그 네피림에 잡힌 결과가 뭐죠? 홍수의 멸망이라. 완전히 그냥 썰어버림을 당한 거죠. 전멸을 당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흔적들이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린 거라. 내가 지금까지 막 애써 해놓은 것들이 전부 다 싹 썰어버리고, 썰어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거지. 온데간데 없는 거죠. 멸망이라. 창세기 6장 11장의 바벨탑에 사단은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요. 너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 할 수도 있다. 내 열심히 하면 되잖아. 내 지식 가지고, 내 어떤 경험 가지고, 내 어떤 그 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해요.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든다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 막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성공의 그 불신자의 성공,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의 결과는 실패라요. 결국은 실패라.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그냥 와라라 어느 날 무너지는 거죠. 공든탑 무너지듯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엘리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 연예인들 보십시오. 어느 날 요즘은요, 이 뉴스 보기가 무섭다니까요. 막 보면은 뭐 사건 하나 터질까 싶어가지고. 자살자가 늘어나고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왜 많아집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도 창세기 1장, 3장, 4장, 6장, 11장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창세기만의 일이 아니고요. 지금 나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 가정의 일이고요. 오늘날 사회의 일이라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그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요.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힘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를 살리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나의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공통점이 사단인데요. 이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가정의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병든 자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영적 문제가 왔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살려주고 치료하고 힘줄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망대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망대가 되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떻게 해요? 힘줄 수 있고 답 주고요.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인도받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현장에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에 두고 기도하시라고요. 현장의 망대는 5가지 기초 시스템입니다. 이게 있어야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돌아다니면은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게 만들어야 돼요.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하죠? 집에 다락방 열고 초대를 해야 돼요. 아는 사람. 그래서 말씀 줘야 돼요. 진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을 안 잡으면은 우리는 육신 잡을 수밖에 없고 세상 잡고요. 내 생각 잡게 돼 있어요. 사단은요. 그거 따라가게 만들어요.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요. 1천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있는 사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 끌려다니는 사람 건져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왜 이유가 됩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두 번째로 성경과 교회사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성경과 교회사를 보니까 이 망대를 세우지 아니하니까 계속 뭐가 오느냐?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거울로 줬다고 했어요. 성경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본으로, 모델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뭐입니까? 발견을 해야 돼요. 아까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요. 우리아를 죽인 그 이상한 사건, 그 더러운 사건을 왜 성경에 그 거룩한 성경에 기록해 놨겠냐 말이에요. 거울로 바라요. 거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요. 총리로 들어갔어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요. 기세등등하게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갔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니까요. 그 말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도 세워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월이 지나니까 뭐예요?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거야. 희미해진 정도가 아니고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지. 그때에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된 거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망대를 세웠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에, 노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가지고요, 망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라.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시켜라. 죽음에서 살려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나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낼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는 언약을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망대의 축복을, 칠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는 뭐합니까? 순종만 한 겁니다. 행동만, 표지심만 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만 갔는데, 순종하는 척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우리도요, 언약 잡고 방향만 맞추고요, 하는 척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가슴이 생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또 놓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으로, 이 블레셋으로, 이 아수르로 전쟁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적국들을 다 정벌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는 망대를 딱딱 그 시대마다 세우더라 말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언약을 회복하는 망대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다니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요, 회복시켰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을 딱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왜 망대를 세우려느냐? 이 땅에, 지금 이 땅은 창세기 1장, 3장, 4장, 6장, 11장으로 덮여져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가고 있구나, 망해가고 있구나,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건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망대가 되어야 되겠구나.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에스더는 위기 때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희생을, 자기 생명을 희생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사단이 꺾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또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로마가 속국이 되고요, 방랑민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식한 12명의 사도들, 힘없고 벽이 없는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중직자들 세웠습니다. 그리고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세웠습니다. 이런 망대를 세워가지고요, 신약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망대로 쓰임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타락을 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또 6장, 3장, 6장, 11장에 빠져버렸습니다. 1장의 혼돈, 흥한 공허에 붙잡혔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목사님들 성찬식 할 때 이 가운 있잖아요. 그거 언제 만드는지 압니까? 다 중세 시대에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입고 가면 좀 멋이 없거든요. 좀 무게감이 안 보이거든요. 니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좀 달리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가운을 만드는 거예요. 가운도 엄청 치리게 가지고. 예? 멋있게 보이잖아요. 판사들이 뭐 입어요? 가운 있잖아요. 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 형식이고요. 사람에 보이게 한 거였어요.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뭐 상가교회인데, 예? 저기 중세 로마 교회 가서 봐봐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합니까? 하나 짓는데 몇십 년간, 몇백 년간 지어요.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는요, 16,000번의 전쟁이 터졌어요.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 옆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에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냐? 무디나 웨슬리나 칼빈이나 루트 같은 사람을 일으켜가지고요. 이런 망대를 일으켜가지고요. 뭐 했다고요? 시대를 바꿨어요. 개신교를 만들고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칠 때마다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내가 왜 문제가 옵니까? 내가 왜 사단에게 속지요? 내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망대의 축복을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어렵다가 회복시켰다가 어렵다가 회복시켰다 합니까? 그거 보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내용이요 똑같아요. 블레셋 때 침입했다가 또 사사 일으켜가지고 또 회복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럽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계속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 있으면은 뭐 한다고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왕이 돼가지고 여유 있으니까 좀 한가하니까 뭐예요?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가 보이는 거야. 옛날에 바쁠 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사람이 성공하고 났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 벌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됐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잘 됐을 때에 그 사람이요,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거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기도 뿌리 내려야 됩니다. 전도 뿌리 내려야 됩니다. 복음 뿌리 내리면은 운명이 바꿔져요. 기도 뿌리 내리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 뿌리 내리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복음 뿌리, 기도 뿌리, 전도 뿌리 내리게 해주십시오.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전도 각인, 기도 각인, 복음 각인 되게 해주십시오. 체질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세 가지 각인 뿌리 체질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온 교회가 일천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가 내년에는요 1,000망대를 세워야 돼요. 신년 예배 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유월절과 오늘 유월절입니다. 어디겠습니까? 방금 50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온 이스라엘 나라가, 온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모세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요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바른다고 뭐 죽겠냐? 지금 날씨가 어떤데 이래 뭐 좋은 날씨에 무슨 재앙이 온다고?
그런 불신앙한 사람들은 피 안 발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애굽 사람 중에서도 피 바른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외국 사람 중에서도 피 바른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 애굽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왕이든 피 바른 사람은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을 구별하지 않아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뭘 발랐냐? 복음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게 봐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입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 보고 행동 보고 그 사람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뭘 봐요? 피 발랐냐 안 발랐냐? 조금 발랐냐 많이 발랐냐 안 봐요. 발랐냐 안 발랐냐요. 언약을 잡았냐 안 잡았냐? 복음 각인됐냐 안 됐냐? 그거 본다니까요. 요수아가 여리고를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에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크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치고 어떤 사람은 안 외치고 한 게 아니고요. 다 해쳤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일천망대를 세워야 되겠다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하나님이 사단이 꺾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원내서 되어질 때에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사무엘이 망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딱 결단해라.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복음만 내가 붙잡겠다라고 결단해라. 누구에게요?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4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의 말대로 미스바에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언약을 회복하면 전쟁이 그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문제가 그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29절에요. 모세가 성전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갑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만드는데 물품을 가져오라고 모세가 명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마음에 감동돼 가지고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들이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36장 5절에 7절에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너무 가져오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무 많이 가져오고 있으니까 이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좀 그만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5절에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썩이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서 공포하여 이르되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행하기에 넉넉히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은요 다 준비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12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은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광야 가는데 검은 폐물이 왜 필요해요? 예? 광야를 가는데 검은 폐물이 왜 필요하냐고요? 의복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검은 폐물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가져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다 내주세요.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왜 죽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가져가도록 만들었을까요? 다 나중에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 씁니까? 의복을 가지고요, 천을 가지고요, 검은 폐물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전기구를 만드는데 검은 폐물이 필요한 거고요. 의복이 어디예요? 성전막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거예요. 옷만 가져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힘을 주십니다. 그 힘 가지고 어디 써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지를 주십니다. 그 경지를 어디에 쓰라고요? 렘넌트 살리고 이방인 살리고요, 치유하는 삶들을 세우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쓰되 뭐요? 마음에 감동된 사람, 마음이 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언약이 잡혀져야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생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도 3절 6절에도 다윗이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성전을 짓는데 성막이 아니고 뭐요? 자기가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내가 가진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6절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고 했어요. 뭐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언약이니까. 일천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언약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더욱 축복하시고 쓰시는 거죠. 초대교회는 14절에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전에 뭐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요. 온 성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2장 44절에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4장 24절에 한 마음으로 원내스 되죠. 한 마음이 될 때, 다 같이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결론을 냅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듯이 삶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천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언약입니다. 저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을 능력일 수도 있지만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천망대를 세우고 삶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